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34절에서 39절까지가 성서일가상 지난주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주 함께 나눌 내용이 많아서 이번 주 본문 40절, 41절, 42절과 함께 묶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제자는 먼저 검을 던지러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까지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칼 대신에 불을 던지러 오셨죠.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증언되어 있죠. 그때도 이 본문이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럼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그렇게 아주 쉽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검, 칼, 그 검과 칼을 던지러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죠. 이 칼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쓰는가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향해 그 칼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칼을 휘둘러서 무엇을 베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베는 그 용도로 이 칼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 칼을 쓰면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온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여러 가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그 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죠. 이 칼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 다른 말로는 자꾸 복음이라고 저에게 읽혀져요. 이 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그 가치들을 흔들고 잘라내서 그 우선순위들을 새롭게 정립하게 하는, 새롭게 정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마치 칼과 같이 날카롭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칼을 잘 갈고 이 칼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제자인데, 그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되냐면 새롭게 연결된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힙합을 전혀 모르거든요. 가끔 뭐 그런 쇼미더머니 정도 할 때 관심을 갖고 보긴 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전에 뭐 가요 톱10이나 뭐 그런 제가 어렸을 때 가요 순위 프로그램들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미 그때 제 나이 때 가요 무대를 자꾸 보려고 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노래냐? 저거 책을 읽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요즘 젊은이들 노래를 들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긴가라는 그 가사를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끔 흥얼거리는 그런 힙합 가사가 있는데 이거조차도 옛날 노래예요. 2014년도 쇼미더머니 3회 때 우승했던 밥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결고리라는 노래거든요. 이거 어차피 책 읽는 거랑 비슷하니까 제가 해보려고 연습했는데 못하겠어요. 그냥 읽어볼게요. 가사가 이래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이 노래 전체가 진짜 이렇게 해요. 또박또박 읽어요. 이 노래 전체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라는 가사가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사실 오늘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지만 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라는 이 가사 자체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롭게 제게 들었어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리는 뭐냐면 복음이고요. 새로운 관계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복음은 결국에는 새로운 관계를 창출해 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청년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힙합 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았을까? 모든 질서와 제도권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 그렇게 보면은 이 연결고리라는 그런 랩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랩의 가사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와 복음은 간단해요. 36, 37절을 보면 위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결고리,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내 안을 향하여서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연결고리가 내 안에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따르는 삶, 그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연결고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을 향하여서는 서로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환대함으로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으로서 가능하고, 이 복음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 그 질서들을 칼과 같이 끊음으로써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가족이 있죠.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 가족이라는 것,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확대된 가족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고, 누군가를 새로운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라는 그 물음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로서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이죠.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런 새로운 관계의 연결고리들이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이 생기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러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를 내가 박차고 나가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그런 여러 관계들이 새롭게 창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1901년도에 쓴 얇은 책이 있는데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44, 4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소중함. 믿음은 가정이나 어떤 국가 그런 것보다 소중하고 배우자나 자녀들, 자신의 목숨, 이 세계 전체보다 더 소중하다. 자신의 믿음을 잃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고 자신의 영혼을 잃으며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가장 완벽한 확신이고 지성의 가장 고귀한 자유이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밖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가 하늘에 빛나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훨씬 더 큰 확신을 갖는다. 해가 하늘에 빛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해요. 언젠가 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이 얘기했네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크레도 에르고 숨 에르고 데우스 에스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확고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와의 연결고리 안에 십자가라는 표현이 오늘 처음 등장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십자가에 처한 사람들, 로마 지배하에서 십자가와 친숙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죠. 노예일 수도 있고요, 반란군일 수도 있죠. 혹은 그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돼서 내가 따르는 가치와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생명을 찾을 것이고, 생명을 찾은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 안에 새로운 그런 연결고리,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잡지 않으면 솔직히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준비, 그것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길에 내가 서 있을 때에만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마태는 미리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들었던 마태 공동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 그 비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음의 대가를 우리 삶 속에서 치러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이 십자가라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그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중에 마지막은 영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40절, 42절에 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죠. 그리고 상이라는 단어, 이 영접과 맞물리는 상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사회가 뚜렷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영접한다던가 신하가 왕을 영접하는 그런 문화가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영접하다, 대접하다, 승인하다,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근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말도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영접하는가의 문제,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환대하는 거에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가의 문제, 그게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로서 복음이 이렇게 영접되어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미크로스,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영접이라는 것은 이 작은 자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계속 이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칫 내가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본문을 읽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환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환대받지 못한 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작은 기쁨은 냉수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대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복되다라는 말씀이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었죠. 환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환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환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대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베푸는 시원한 냉수, 시원한 냉수? 네. 시원한 물 한 잔을 베푸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상은 결국 임마누엘이에요.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그들을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냉수를 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환대가 필요한 자와 함께하는 것, 그 작은 일 하나로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상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그런 문학적 표현 방식이 있는데 40절하고 41, 42절이 조금 상반되어 나와 있어요. 40절은 점점 작은 거에서 커 나가요. 점점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예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로 나가게 되고 41절, 42절은 선지자에서 의인에서 다시 제자에서 작은 자까지 그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고 있죠. 결국에는 이 관계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나가는 길에 형성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각각의 그 단계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그 임마누엘이라는 상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칼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칼을 두려움을 잘라내는 용도로 쓰고 그동안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그 칼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로서의 내 안에 자리 잡은 십자가로서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환대라 불리우는 다른 이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대의 장소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냉수 한 그릇을 서로 함께 마시는 곳이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장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모여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그 환대의 자리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장소고, 임마누엘의 장소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선교가 되는 장소고, 매번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것은 거창한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은 우리 일상의 사소한 일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그런 긴장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의 소비자이면서 사랑의 공급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소비자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그 자세는 내가 바로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채워져 있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칼이 있어서 새롭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환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의외로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일과 같은 하찮은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일을 통해 임마누엘을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해요. 그것을 마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다른 생명에게 다가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이 되게 하시고, 냉수한 것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주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